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553쪽 구약성경 553쪽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태호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20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28절 이하서부터 아합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율법을 무시하는 이 아합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지요.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멈추게도 하시고 그리고 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쳤던 비도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비로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합과 백성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애썼던 엘리야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케 되는 실족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되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포기할 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줘보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해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혹시나.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혹시나 이번에는 돌아올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판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읽기는 후반부만 읽었지만 1절부터 살펴보면 아람의 왕, 이 이스라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그를 따르는 주변 나라 왕 32인과 함께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본래 이 아람과 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화친 조약을. 그런데 이 화친 조약을 깨버리고, 언약을 깨버리고, 이 아람 나라 베나닷이 자기를 따르는 32명의 왕과 함께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싼 것,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내 한마디로 이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아합의 말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합은 베나닷의 말을 어떻게 들은 거냐면 항복하고 너는 신하의 나라로 내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하의 나라가 돼서 당신께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다시 베나닷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6절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너한테 지금 뭐냐면 신하의 나라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예 뭐냐, 나는 네 궁으로 들어가고 네 신하들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도 너무하잖아요. 에?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야, 지금 아람 왕 베나다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건 우리 죽으라는 말하고 같은데 차라리 싸우다가라도 죽으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하기도 그렇지, 그런 굴욕을 당할 바에 차라리 죽더라도 싸우다 죽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신하의 나라가 돼서 조공을 바치라는 것은 바치지만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일 뭐냐면은 너희들 갖다 전부 다 쳐들어와 가지고 풍지박산 내겠다 이렇게 겁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알아. 이 말은 뭐냐면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싸움은 해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알지. 그런 얘기예요.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거예요. 싸움하기 위해서 입는 거 아니에요? 갑옷을 벗는 거예요. 싸움이 끝난 자가 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싸움 끝난 것처럼 얘기하냐? 이 얘기인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한다. 그런 얘기예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아합의 근심은 말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수, 이 군인들 수와 아람의 군인들 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력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뭐 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그래서 큰 소리는 쳤지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에게, 그렇잖아요? 구제불능인 아합에게 아무리 해도 돌아오진 않는 아합에게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도
아주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도와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보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테니까 그것 보고 제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아니 누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군사가 없는데 누구를 데리고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신하들, 네 방백들의 이 부하들이 있지 않느냐? 당시 아합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 아합의 신하들에게 있는 그 부하들이 몇 명이냐? 232명이었어요. 몇 명? 232명. 많아요, 적어요? 에? 그렇죠. 방백들에게 있는 그 부하들도 232명밖에 안 돼. 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 신하들에게 부하들이 있지 않냐? 232명.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232명을 불러오고 그리고 자기가 또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군사들을 최대한 불러 모았더니 7,00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았더니 몇 명이요? 7,232명이요. 하지만 베나닷의 군사는 몇이냐? 몇십만이요. 몇십만. 다시 말하면 이 베나닷의 군사와 이스라엘의 군사는 절대로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불러 모으라고 그랬을까요? 너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 한번 군사들 모아봐. 너에게 있는 부하들의 군사들까지 다 모아봐. 몇 명이야? 모아보니까 7,232명. 너 그것 가지고 저들과 싸울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없어요. 그래, 없어. 근데 너 나만 의지하고 너 이 군사들 데리고 나서 싸워봐. 내가 저들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한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제발 이거 보고 이제는 나한테 돌아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베나닷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을, 자, 이 군사를 데리고 먼저 돌격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래요. 군사수가 적으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 안에서 저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돼요. 군사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오히려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이 보통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나갈 때 베나닷은 어땠느냐? 자기가 데리고 온 동맹군 32명의 왕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성에서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베나닷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것들이 나한테 화친을 청하러 오는가, 그러니까 항복하러 나오는가 보다. 항복하러 나오는가 보다. 그렇지만 저들을 받아주지 마라. 당장 박살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항복하러 온 거요? 아니면 전쟁하러 온 거요?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기습을 한 거예요. 이 싸움에서 베나닷은 그 기습 공격을 받고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마친 후에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이 아합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년에 다시 베나닷은 쳐들어올 거니까 방심하지 말고 군대를 다시 정비하시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은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정비했는데 정말로 선지자의 말대로 다음 년에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와서 양쪽 군대가 지금 뭐냐면은 딱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2명의 왕들과 같이 온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진짜 장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자, 이 장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신, 저들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어디의 신이고?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는 전쟁을 잘하지만 골짜기에서는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군사를 어디로 유인하느냐? 골짜기로 유인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자, 우리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으셨겠지. 네.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내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에서 내려온 어떤 평지 같은, 근데 그 평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란 평지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밑에 평지같이 돼 있는 부분이 바로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산에서만 전쟁을 잘하고 골짜기에서는 못한다고? 평지에서는 못한다고? 야, 내가 저 군대를 다 네게 넘기겠다. 이거 똑똑히 보고 오로지 나만이 여호와인 줄 너는 똑똑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전쟁을 했는데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합의 군대가 하루 동안에 1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 1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셔서 거기서 2만 7천 명의 군사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급하게 은신처를 찾아서 숨게 됐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골방에 자기 신복들과 함께 골방에 숨었다가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적으로 아합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 28절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싸울 때 저 아람의 군사들을 전멸시켜라. 이 전멸하라는 것은 뭐냐? 베나닷과 그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베나닷이 항복을 하고 나오니까 아합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형제,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동맹군한테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맹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죠. 적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자기의 병거에 함께 태웁니다. 마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하는데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배포도 크고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탁 자기 병거에 태워가지고 막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때 빼앗았던 길리앗 라봇이라고 하는 그 성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냐면은 다메섹의 자기 성 수도 다메섹에 이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특별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 지구를 만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은 더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그리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야,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끝까지 나에 대한 생각은 아주 염두에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그 보냈던 선지자를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 선지자가 한 선지자한테 뭐라요? 너 나를 패라, 때려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팹니까? 어떻게 당신을 때립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때리라고 그랬는데 때리지 않는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여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너 나 때려, 다른 사람들이 너 나를 때려라.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보고 안 때릴 수가 없죠. 그렇죠? 괜히 불순종했다가 또 자기까지 죽을까 봐 다른 동료가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피투성이가 된 걸 수건으로 가리고 오는 아합한테 가서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자신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인데 자기 지휘관이 포로를 잡아와서 자신에게 맡기면서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도망하게 되면 그 사람 대신에 네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잠깐 딴 일을 하는 동안 그 포로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휘관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 대신 죽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자신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뭐냐면은 네가 죽든지 한 달란트를 내놓든지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선지자가 수건을 딱 걷어내면서 말을 했는데, 이 수건을 걷어낸 선지자를 보니까 예전에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했던 그 선지자요.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게 베나닷의 군대를 모두 전멸하라고 내게 명령하고 너를 도왔는데, 너는 내 말을 끝까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보내?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목숨을 너와 네 백성에게서 찾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너와 네 백성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합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더니 근심하고 답답했다는데, 이거는 걱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근심하고라고 하는 게 기분 나빠한다는 뜻이. 그리고 답답했다는 얘기는 뭐냐? 화를 냈다는, 격분했다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거렸다는 얘기예요. 뭐를 해도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회개를 해도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합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정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도 아합의 전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한없이 끝없이 참기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분인 것은 맞지요. 아주 길게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길게. 어느 정도로 길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잖아요? 에?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셨죠? 주님이. 아주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도 길게 참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다시 참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혹시나 해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시나 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너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하시고 이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혹시나 하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 혹시나 하셔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나는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기회를 주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이 호의를, 하나님의 이 호의를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합의 전처를 밟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이 호의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젠 주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